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커지고 강해집니다. 결혼도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당연히 결혼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 낳고 사는 것이 이게 아주 그냥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남자나 여자나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것이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특별한 게 됐습니다. 결혼하는 게 특별한 것이고 자녀를 낳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 중에 특별한 것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그래요.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한 것보다 더 좋거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 나면 자식을 위해서 20년, 30년 인생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 싫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내 자식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 그 어렵습니다. 왜? 내가 더 사랑받기를 원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는 기도 못합니다.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서는 돈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 쓰는 거 굉장히 고민하고 신경 씁니다. 민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씁니다. 당장 옆에 있는 교인이 어떤지 신경 안 써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건 딴 사람이 신경 쓸 거지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것만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갈수록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이나 재산 증식에 신경 썼지 무슨 20대 학생들부터 청년들이 재산 증식을 신경 썼습니까? 근데 지금은 20대부터 영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빚더미 안 든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눈이 떠져가지고 눈만 뜨면 어떻게 돈을 버는가? 어떻게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젊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뜨겁고 커집니다. 이 세상이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욕구와 돈만 보면 인생 참 불행해집니다. 불쌍한 삶을 살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4절에 있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 조급한 거, 우리가 웬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못하면 회개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죠. 근데 이 조급한 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그 중동 지역 난민 사역하는 곳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두 군데를 이제 방문하고 왔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다녀야 되니까 공항을 이렇게 가서 짐을 붙이고 짐을 찾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기다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 사람이나 후진국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중동 사람이건 저 세련된 유럽 사람이건 관계없이 서두르는 사람이 없어요. 서두르지를 않아요. 비행기 타려면 그냥 느긋하게 서 있다가 타든지 늦게 와서 그냥 타든지 빨리 타고 싶으면 미리 와서 서 있다가 타든지 짐 찾을 때도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짐이 이제 나오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시네.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아유 제가 아주 부끄러울 정도예요. 아니 이렇게 줄이 있는데 참나 이쪽 두 줄이 있고 저쪽 두 줄이 있어요. 그 비행기 타는데 이렇게 타는데 나이 많은 분이에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거기는 성지순례 많이 오니까. 아니 근데 그 한두 사람이 좀 앞에 가니까 저쪽 줄이 빨리 가는 줄 알고 이 줄에 섰다가 저 줄로 갔어요. 그 줄로 갔는데 그 줄이 좀 늦게 가고 또 이 줄이 빨리 가네. 그러니까 당장 하는 얘기가 아유 괜히 옮겼어. 어떻게 저쪽이 더 빨리 가네. 그러더니 제 앞으로 새치기해서 또 오더라고요. 아줌마. 이 아줌마들은 굉장합니다. 제가 볼 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야, 그 한두 사람 빨리 가는 거 참지를 못해요. 그 기도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평소에 교회 가면 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겠어요. 예배 때 그냥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그런데 현세 이 땅에 사는 삶에서는 한두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거 견디지를 못해. 마음이 불안해요. 느긋하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줄로 갔다 이 줄로 갔다가 하더라고요. 짐 찾을 때도 보면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출구 있잖아요. 거기 그냥 몰려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그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지 말아야 돼 선이 있는데 다 그 안으로 들어와서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거기 쳐다보면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후진국이건 선진국이건 젊은이건 노인이건 그 선이 있으면 다 그 선 위에 있든지 바깥에 있고 그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집 나오는데 그렇게 몰려있지 않습니다. 다 빈자리에서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집 나오면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조용히. 한국 사람만 왜 처음부터 빨리 안 나오냐. 지금 먼저 찾아가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보고 계속 열받아. 예? 그렇게 급해요. 그 몇 분 몇십 분을 못 기다려. 짐이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야 편안해. 뭘 하든지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들어가야 평안해. 그러니까 공부도 내 자식이 제일 잘해야지 평안한 거야. 기도 응답도 누구보다 내가 먼저 받아야 평안한 거야. 뭘 하든지 그 조급해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하고 승질나고 왔다 갔다 그 줄 바꾼 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이거 했다가 좀 해다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저거 해서 돈 벌었대. 그러면 또 간판 바꾸고 직장 바꾸고 이사 가려고 그러고 이것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 왜 그래요? 조급하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가만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응답을 주실 대로 좀 기다리면 좋은데 그것을 못 기다려요. 그것을.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도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남들보다 잘 살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인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도요, 때가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어디 가나. 제가 어떤 나라는 막 43도, 4도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낮에 다닐 수가 없어요. 온몸이 그냥 막 따끈따끈하고 후끈후끈하고. 그래서 그 긴 옷 입고 다니고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게 그날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 추워가지고 겨울 잠바 입고 다니는 곳이 있고. 그래도 다 사람이 삽니다. 이렇게 더운데 풀 한 포기 없이 그냥 빨간 땅만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래도 살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먹고 삽니다. 세련되고 멋있고 선진국이고 최고 잘 사는 나라 같지만 거기서도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민들이 있지만 그보다 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먹고 살고 일하고 자식 낳고 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북극이건 남극이건 40도 50도 넘어가는 나라건 사계절에 있는 나라건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풀 한 폭이 없는 곳이건 푸른 숲이 있고 자연환경이 너무나 좋은 천국 같은 곳이건 관계없이 다 사람이 살아요.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먹고 일하고 다 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일 그냥 묵묵히 하면서 살아요. 조급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씩씩거리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독 잘 사는 사람인데도 교육 수준도 높은데 믿음도 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한두 사람 나보다 앞서가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나은 게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 괴로워, 평안하지가 않아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묵묵히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울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조금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잔소리가 나오잖아요. 부부간에도 좀 묵묵히 참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도 싸우고 예배 끝나고 싸우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이 조급함은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게 유지가 어렵습니다. 말씀 묵상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 묵상을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은혜는 받아서 눈물은 나요. 근데 그 다음에 서두르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셨는데 이 조급한 사람은 범사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느긋한 사람인가? 아니면 팔딱거리고 사는 사람인가? 게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느긋하다고 게을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평안이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근데 꼭 서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조급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생각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뭐 해야 되는데, 맨날 바빠. 마음이 그렇게 분주하니까 무슨 쉼을 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말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찾고 입으로는 기도 맨날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달달달달 볶아. 자기를 볶는데 다른 사람 안 볶겠어요? 가족들을 볶죠. 평안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하죠. 그 제때 안 되면 또 승질나죠. 야단치죠. 그러면 상처받죠. 화내는 거 왜 그래요? 조급하지 않으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자꾸 서두르니까. 그런데 일 못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급한 내가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경제도 부흥시키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나중에 그 대가를 다 치르지 않습니까? 삼풍 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한 것처럼 대형교회 무너져가지고 욕먹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못하잖아요. 창피해가지고. 그게 조급한 결과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은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 오시나?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들 주신다고 그랬는데 10달이면 되는데 25년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르셔서 100세 아들 주셨습니다. 모세 40년 연단하셨습니다. 80에 불러서 쓰셨습니다. 예수님 오리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 오신다는 여인의 후손은 내 발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 마귀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수천 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몇천 년씩 걸렸습니다. 몇백 년이 걸렸습니다.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조급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 이상하죠. 기도하며 조급해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조급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이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평안한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평안해야 되는데 조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어금니 깨물라고 했잖아요. 근데 급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도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성질 급해서 어렵습니다. 왜 일을 그르치는 줄 아세요?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좀 조급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자꾸 부채질하는 거예요. 막 급하게 만든 거예요. 급해보세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급해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으로만 내 마음과 생각이 좁혀집니다. 시야가 좁혀집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도 나고 성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좁아진 사람들 자기 못 보잖아요.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저도 기다리는 거 아주 힘들어 하는데요. 이 기다리는 거 잘 해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언젠간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응답 안 온다고 펄떡펄떡거리지 마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느긋하게 바라보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주셨다면 언젠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이루어지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괴로워하면서가 아니라 그냥 좀 편안하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주신다. 느긋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요. 무슨 일이 있든지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해. 지금 내가 이 돈을 안 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요. 지금 그거 못 벌어도 먹고 삽니다.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오늘 읽은 말씀, 갈수록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져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싸나우고 거칠고 자꾸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반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오늘 이 말씀과 정반대로 계속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구한가에게 본이 되고 또 주님도 기뻐하셔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이 없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